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금강법기사 소속 수행자로 도명거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제2부 강의의 내용은 금강법기사에서 가르치는 실천 수행 법문으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본 강의를 듣고 바로 바른 불교 수행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2부 강의는 두 번의 강의로 이루어지며 실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리 법문과 실제 수행 기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각 강의별 제목과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수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교리 법문으로 무슨 수행을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수행을 한다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 하는 관념 수행과 구체적인 수행 기법,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기와 육계신호, 불교 수행자라면 반드시 숙달해야 하는 수행자 호흡 등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의 이메일 주소는 다오밍.net과 다오밍 네이버컴입니다. 본 1부 강좌와 동일한 내용은 불교 수행, 제2부 강좌는 금강법기사 수행교본이라는 책으로 발간이 되었고, 이 두 가지 책은 전국 국공립도서관, 시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카페 금강법기사와 네이버 카페 금강법기종 불교 수행에도 1, 2부 강좌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상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부산 수영 금강법기사 전화번호는 051-516-9104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수행의 당위성의 근거가 되는 기초 교리 법문으로 수행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핵심 주제는 중생의 두 가지 마음과 그에 따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계행입니다. 계행은 수행자가 수행을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스스로 잘 알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계행과 연관이 있거나 수행자가 알아두면 좋은 생활의 지혜로 거론되었던 사항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음주는 각성도를 떨어뜨려서 수행을 크게 방해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관계도 각성도를 떨어뜨려서 수행을 크게 방해합니다. 세 번째로 해가 진 이후에 가벼운 간식이나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 역시 각성도를 떨어뜨려서 저녁 수행을 방해를 합니다. 카페인 같은 각성제 성분이 든 음료는 각성도를 올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상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육식은 너무 기진하여 힘들 때 약처럼 먹어야 하며 자주 먹으면 성내 욕구를 자극하여 수행에 크게 방해가 되므로 즐겨 먹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틈을 찾아서 수행을 하려면 한없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숙면 이래 전에는 요초 수행을 해야 합니다. 불교 수행은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스스로 알고 찾아서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열애 아란 정등각자의 가르침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자면은 바른 스승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겠고, 올바른 스승을 만나면은 법연을 두텁게 지어둬야 하겠습니다. 바른 스승을 만나서 수행하면은 수행은 지름길로 초고속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생에 수행을 마쳐 윤회를 벗어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여러 생을 걸쳐서 수행을 하려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어야 수행에 매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생살이에 어려움이 없으려면 수행을 하는 중에도 틈틈이 복을 지어야 합니다. 수행자가 중노동을 하는 업을 타고 태어난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육신의 노동에 힘을 빼앗기게 되면 수행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몸으로 하는 것이어서 평소에 건강관리와 영양관리 등을 적절하게 잘 해야 하고 큰 병이나 장애가 없어야 하며 하루라도 젊어서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수행 중에 궁금한 것이 생기면 즉시 메모를 해두었다가 스승님께 물어서 반드시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문들이 적체되면 수행을 더디게 만듭니다. 수행의 필수적인 기초 교리와 수행 방법, 수행 과정과 수행의 전 단계를 숙지하도록 합니다. 수행의 재미를 느껴서 스스로 자꾸 수행이 하고 싶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최고의 요령입니다. 그러자면 수행의 기본과 수행자 호흡을 우선적으로 아주 잘 배워야 합니다. 불교 수행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단기간에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수행 과정을 길게 잡고 매일 자신의 공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수행 중에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길게 보면 마라톤이지만 뛰는 순간을 보면 단거리 못지않게 속도가 있습니다. 수행 수준과 수행에서 오는 피로 극복의 정도는 비례합니다. 수행 방편을 소리내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멜로디를 타면 피로나 상기를 즉시에 풀 수가 있습니다. 감성적인 활동은 대뇌를 자극하여 엔돌핀을 나오게 함으로써 수행의 피로를 풀 수 있게 해줍니다. 몸도 성주개공합니다. 법의 생주이멸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젊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몸이 안 따라줘서 수행하기도 더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주제는 중생심과 열애심입니다.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생의 마음인 중생심과 열애의 마음인 열애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애는 경계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일체의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삼매 상태이고 경계를 받아들여서 그 경계에 대응할 때에는 삼매 관성 상태입니다. 따라서 열애의 마음은 삼매 아니면 삼매 관성 상태입니다. 삼매와 삼매관성 상태에서는 업이 없기 때문에 업에 끄달리지 않고 업에 의한 비동적인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자유인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원생이라고 합니다. 불교 수행은 중생심을 100% 완전하게 열애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알 수 없고 끝도 없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수행을 하여서 중생심을 완전히 제거하고 열애심으로 완전하게 대체하여야만 합니다. 중생은 이렇게 수행을 하여 열애가 됩니다. 중생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든 예외 없이 아무런 생각이나 지각이 없는 무기심 아니면 생각이나 지각이 있는 번뇌심 상태입니다. 중생은 눈, 귀, 코, 혀, 몸 등의 5 감각기관과 하나의 사고기관을 가지고 있고 이 6가지 기관을 통해서 경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경계에 대응할, 경계에 상응하는 중생의 주체인 사상 중 한 상이 생겨납니다. 이 상이 중생으로 하여금 그 경계에 따른 무기심의 생주이멸을 내간의 망상체에서 한번 일으키게 하는데 이때 무기심의 업인을 남깁니다. 그 다음으로 그 경계를 의식의 영역인 대뇌피질로 들어가게 하여서 번뇌심의 생주이멸을 한번 일어나게 하는데 이때 번뇌심의 업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중생의 주체인 상도 무기심의 생멸과 번뇌심의 생멸 후에 바로 틈이 없이 소멸합니다. 중생의 주체인 4가지 상 중에서 아상은 근본상이고 나머지 셋, 인상, 중생상, 생명상은 파생상입니다. 중생의 주체가 주도한 모든 것, 즉 무기심과 번뇌심의 생멸은 업인을 남깁니다. 업인은 그 중생에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업인은 후에 그 업을 잊게 한 원인인 년을 만나면 과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여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과보를 받으며 그 결과로 끝없이 육도를 윤회하게 됩니다. 중생은 과거에 지은 업의 과보를 받는 중에 또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을 영원히 반복하며 그 결과로 끝없는 윤회를 돌면서 고통을 받는 업생입니다. 중생이 죽으면 생전의 업에 따라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중 한 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또 죽고 또 6곳 중에 한 군데로 태어나 살다가 또 죽고 이런 것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중생심이 완전히 제거 극복되고 24시간이 100% 열애심 상태가 되면 새로운 업인이 쌓이지도 않고 받을 과보도 없어져서 윤회고를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수행자는 큰 업도 작게 받고 일반 중생은 작은 업도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법기 대아란 스님의 비유에 의하면 팔이 잘려나갈 정도의 업보가 수행자라면 칼에 베이는 정도로 지나간다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도 소금등이경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든 그 업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청정범행을 닦음도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없다.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겪어야 할 업을 지었건 그것의 가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청정범행을 닦음도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들은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않아서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약간의 악행에 대해서도 괴로워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반야지를 닦아서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번뇌가 다하여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아주 작은 악업을 지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겪는다. 그러면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세 번째 주제는 무기심과 관법수행입니다. 중생의 마음 중 하나인 무기심은 일체의 지각이나 인식이나 생각 등이 없는 상태로 경계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지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깊은 수면 상태나 기절한 상태, 혼수 상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무기심은 중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체를 망각 거실하게 해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번뇌심에 한번 생멸하기 전에 반드시 무기심의 생멸이 한번 일어납니다. 무기심은 절대 직접 자각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비교적 긴 시간 동안의 무기심이 지나간 후에 내가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못 느끼는 상태에서 지냈구나 하고 추론하여 무기심의 상태와 존재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인데, 이렇게 아는 것은 이미 하나의 번뇌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기심에는 각성도가 있습니다. 각성도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초롱초롱한 정도 혹은 의식의 명료도하고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성도가 높은 무기심, 각성도가 낮은 무기심 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 무기심과 짧은 무기심 등으로 무기심의 길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949년에 이르러서야 되뇌피질의 각성 상태를 통제하고 의식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구조가 뇌간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망상체로 알려진 이 신경구조망은 점진적으로 흥분을 전달하여 전체 신경계의 활동도 상태를 조절하고 하루 24시간의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강법기사에서는 이러한 현대의학적 발견에 기초하여 무기심의 생주멸 장소를 뇌간의 망상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의학적 발견과 발달이 없던 시기에 불법을 설하고 수행을 가르치시던 부처님께서는 무기심, 각성도, 관법 수행 등의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고 따라서 이론적 체계도 세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개념은 불교 수행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이어서 과거, 현재, 미래세의 어느 부처님께서도 이에 대한 법문을 어떤 형태로든 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좌법이나 앉는법, 호흡법 등을 설하셔서 무기심에 대처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성도가 낮은 무기심이 많으면 건망증, 어리석음, 멍함, 사고의 속도나 반응의 저하, 오판, 게으름 등이 생깁니다. 잘못된 길로 불교 수행을 하여 무기심을 정장하면 접신하거나 축생의 태에 드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잘못 수행하는 것은 차라리 불법을 만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무기심은 각성도를 고조시킴으로써 제거 극복합니다. 무기심의 각성도를 고조시키고 고조된 각성도를 유지시키는 수행을 관법 수행이라고 합니다. 관법 수행에는 호흡관법, 결인관법, 설관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중 호흡관법은 무기심의 각성도를 고조시키는 수행 방법이고, 결인관법과 설관법은 호흡관법으로 고조된 각성도를 유지하는 수행법입니다. 관법 수행을 하여서 무기심의 각성도가 점점 고조가 되어 그 임계치에 도달하면 내간의 망상체에서 생쥐멸하던 무기심이 경계의 형태로 바뀌면서 그전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의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불망입니다. 의건은 빨료로 만호인데 부처님께서는 사고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셨습니다. 무기심의 속성인 망각이 망각하지 않음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생심의 하나인 무기심이 적어 극복이 됩니다. 결인관법은 손가락을 사용하는 수행법인데, 흔히 불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가부좌 자세에 포함되어 있는 선정인이 결인관법에 해당됩니다. 금강법기사의 결인관법 수행은 선정인처럼 손가락의 자세나 모양을 유지하는 형태에 추가하여 일련법 수행의 수행 방편을 염송할 때마다 그 염송의 횟수를 세는 형태입니다. 수행자가 자신의 호흡 횟수를 세거나 호흡의 장단을 숫자로 세는 것은 수식관이라고 하는데, 손가락을 이용하는 수행 방법이므로 금강법기사에서는 수식관을 결인관법의 변형이라고 가르칩니다. 법기대 아라한 스님께서는 13세 때부터 수행을 하실 때 그 시작에서부터 손가락을 꼽아서 하루에 하게 될 염송의 횟수를 세는 수행을 하셨고, 수행 방편을 한 번 염송할 때마다 호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숨을 끊었기 때문에 수행 방편을 세는 것은 곧 호흡 마디를 세는 것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사자가 긴경에서 나는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압박을 가하고 눌러버리리라 라고 하셔서 혀를 사용하는 수행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크나큰 사띠의 확립경, 금강경 등 숱한 경전에서 입가의 사띠를 확립하고 혹은 유지하고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설관법 수행을 설하셨는데, 이것이 설관법 수행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부처님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직 법기대 아라한 스님만 아셨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번뇌심과 일련법 수행입니다. 번뇌심은 중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체를 가려서 어둡게 만들어서 주체가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불교 수행의 관점에서 의식의 영역에서 생쥐멸하는 모든 것을 번뇌로 규정합니다. 즉,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생각, 이 모두가 번뇌입니다. 그리고 번뇌가 있는 마음 상태가 번뇌심입니다. 번뇌심을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무기심과 같이 제거해야만 합니다. 번뇌심만 제거하면 무기심이 그만큼 늘어나고, 무기심만 제거하면 번뇌심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따라서 무기심과 번뇌심을 같이 제거하지 않으면 전체 중생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이고, 다만 무기심과 번뇌심의 구성 비율만 달라질 뿐입니다. 따라서 이는 중생심을 열애심으로 대체해야 하는 올바른 불교 수행이 전혀 아닙니다. 번뇌심을 제거하는 수행은 일련법 수행인데, 이는 한 가지 생각만 빈틈없이 계속함으로써 다른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생각을 일련법 수행의 수행 방편이라고 합니다. 한 생각만 하는 기법이라고 해서 일련법이라고 명칭하기도 하고, 한 생각만 계속하면서 빈틈없이 이어지게 한다고 해서 염념상속법으로 명칭하기도 합니다. 금강법기사에서는 온만이 반매hum을 염송하는데, 수행 방편이자 생각이며 번뇌인 이 한 가지 온만이 반매hum만 심중에 일으켜서 생각하느라고 다른 어떤 생각도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일련법 수행입니다. 중생심을 제거하려면 무기심과 번뇌심을 반드시 같이 제거해야만 하므로, 무기심을 제거하는 관법 수행과 번뇌심을 제거하는 일련법 수행을 하나로 묶어서 병행하는 관념 수행을 해야 합니다. 관념 수행으로 삼매가 되면 그때 비로소 수행 방편인 한 생각도 번뇌가 되지 못하며 번뇌심을 제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무기심도 같이 제거가 된 것입니다. 중생은 항상 반드시 무기심의 생멸이 한번 일어난 후에 번뇌심의 생멸이 한번 뒤따르므로, 중생심을 극복 제거하는 수행 역시
무기심에 대처하는 관법 수행을 먼저 하고 이어서 번뇌심에 대처하는 일련법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련법 수행을 할 때에는 수행 방편에 대한 연상, 즉 2차적인 번뇌와 연이어 발생하는 온갖 다른 부차적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빨리빨리 연속적으로 수행 방편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련법 수행 방편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나 의미가 있더라도 그 의미를 수행자는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행을 해보면 일상적으로 번뇌가 많거나 사고가 발달된 사람일수록 수행 방편 한 가지만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눈밝은 스승은 수행자 개개인에 따라서 그에게 알맞은 수행 방편을 주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번뇌가 많은 수행자에게는 긴 길이의 수행 방편을 주고 번뇌가 많지 않거나 수행이 나아갈수록 짧은 길이의 수행 방편을 줍니다. 금강법기사에서는 긴 길이의 수행 방편으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권장하고 짧은 길이의 것으로는 온만이반매음을 권장합니다. 석가모니불이나 관세음보살 등의 명호는 짧은 길이의 수행 방편에 속하는데 기복심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권장하지 않으며 혹 이들 수행 방편을 선택한 수행자라면 매우 조심하여 외도로 흘러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원래부터 불교에는 기복이나 기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도의 허구성에 대해서 아시바타카경에서 설하신 바가 있습니다. 촌장이여,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커다란 큰 돌을 깊은 호수에 던져 넣었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두고 커다란 돌이여 떠올라라, 커다란 돌이여 떠올라라 라고 기도하고 찬탄하고 합장하고 순례한다면 촌장이여,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커다란 돌이, 큰 돌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합장하고 찬탄하고 순례한 까닭에 물속에서 떠오르거나 땅 위로 올라올 것입니까? 기복과 달리 보시에는 복보가 따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에서 설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난다여, 축생에게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100배의 가품이 기대된다. 부도덕한 일반 사람에게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1000배의 가품이 기대된다. 도덕적인 일반 사람들에게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10만 배의 가품이 기대된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1000억 배의 가품이 기대된다. 수다원에 들어선 님에게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가품이 기대된다. 하물며 열의 제자인 거룩한 님에게 보시한다면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하물며 연기법을 깨달은 님에게 보시한다면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하물며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보시한다면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이와 같이 기복심을 조장하거나 외도로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피하고 수행자의 처지나 경기에 맞는 수행 방편을 선정하는 것도 불교 수행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기대 아라한 스님께서는 모든 제자 수행자들에게 온만이반매음을 수행 방편으로 권장하시면서 이것은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 대명왕진언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없고 관세음보살이 수행을 하실 때 수행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이고 그만큼 수행 방편으로서 좋은 것이라는 정도로만 알면 된다고 하십니다. 또한 온만이반매음은 수행 방편으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초성이 자음이 아닌 모음으로 된소리가 아니어서 염송하기가 좋다. 두 번째, 수행으로 인한 상기가 생겼을 때 상기를 시키기 위한 멜로디 타기에 더없이 적합하다. 세 번째, 의미를 몰라서 기복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네 번째, 세 글자씩 같은 길이의 두 음절로 균형이 잡혀 있어서 박자를 맞추기가 좋다. 다섯 번째, 전체 6글자로 소리내어 염하거나 노래하듯 선율을 타기에 딱 알맞은 길이이다. 여섯 번째, 나이 든 수행자에게 맞추어서 사용하기에도 좋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